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지 섭리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지 섭리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서 이제 쫓겨난 후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 이름들은 알아요. 그 스토리도 압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현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쫓겨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들들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를 잘 지내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시고 아벨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제 참 형제간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 스토리 아시죠? 아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 얘기는 많이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해와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가인 아벨 얘기. 저 페이크 한 장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흥독을 해줄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다시 흥독해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천천히 다시 흥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왜 아담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하고, 그죠? 아버지가 직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들 지키지 말고 그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했으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아담은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봉헌한 게 아니고 또 아들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느냐 이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왜 불공평하게
가인 건 안 받으셨냐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십니다. 양은 예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셨어요. 육식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취향을 잘 몰랐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똑같은 아들인데 이게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교하는 상감 조건을 세우시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오는 그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의 시작점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저거 제가 다시 볼게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두셨는데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을 안 두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가 쫓겨났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쫓겨나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점을 해가지고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돼요. 자,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죠? 노아 할아버지.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대림주님 이렇게 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핵심 중심 인물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딱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이제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가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어가지고 여기 뚝 떨어졌어요. 요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뭐냐 이거죠. 복귀 섭리에 아담 가정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 패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반복돼. 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피조물 만물 세계에 말씀을 주신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이고 이쁘구나, 선하구나,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아 좋구나 이렇게 표현하셨지 동물들고 뭘 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했다? 인간에게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해서, 세 번째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셨다.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담 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여기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 그래서 이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거꾸로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고.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간략하게 도표를 그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아벨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기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믿고 실천하는 거 이렇게. 이게 믿음의 기대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믿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믿음의 기대 올라가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실체기대. 자, 복귀 섭리의 중심임을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뭐 하신 분들이냐면 믿음의 기대를 세우신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쉬운 말로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던 노할아버지나 이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분들,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택해가지고 믿게 해요. 안 믿어서 떨어진 걸 믿게 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뭐하게 한다? 실천하게 한다. 그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실체기대인데 실체기대 뭐냐? 가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오늘 가인 아벨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된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체기대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이 중심 인물들의 말씀을 일반 선택받지 못한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면 요 가인들이 아벨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할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실체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요 도표도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귀 섭리의 아주 심플한 패턴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거는 선택받은 중심 인물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게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셨더니 졌어요. 누가 졌어요? 노아 할아버지 혼자.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배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으면 믿음의 기대 세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무뎌져가지고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신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을 때 요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요거는 직접 세우진 못했지만 세웠고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요 패턴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이야기 쉽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요. 120년간 혼자. 그리고 믿음의 기대를 세웠으니 자, 실체 기대를 세워야지 하고 전해요. 자, 이제 방주에 타세요. 40일 홍수 심판이 있을 거냐 타세요 합니다. 차비를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못 한 번 안 박았어. 근데 타세요. 공짜야. 기름값 내라고도 아니고 타세요. 타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방주에 노아 할아버지랑 똑같이 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복귀 섭리 쭉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이분들이 쉬운 말로 믿음의 기대는 잘 세우는데 혼자 하나님과 1대1 관계니까 실체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타라고 했는데 안 타요. 공짜인데 안 타. 그래서 실체 기대가 안 돼서 연장되고 또 안 돼서 연장되고 연장되니까 메시아가 오는 데까지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성경을 근거로 몇 천 년 걸려요? 4,000년이 걸려요. 성경을 근거로. 요거는 되는데 요게 안 돼가지고 4,000년이 걸렸고 저 재림주님 올 때까지 얼마 걸려요? 2,000년이 걸린다. 이게 됩니다. 이게. 요 패턴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시작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 세우는 중심인물이 필요할 거고 하라고 한 대로 실천하는 조건물이 있을 거고 요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말씀 대신의 조건물이 있어야 하며 그게 재물이었습니다. 자, 요 도표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대신 믿음의 기대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한다고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뭘 해라? 제사를 지내라. 이게 조건물이잖아요. 재물이었다. 교육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한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자, 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까지 이해가 되셨죠? 복귀 설명이 쭉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 못하고 가인 아벨 나눠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뭘 것이냐?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 대신 그의 두 아들을 각각 뭐예요?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서 분립시킨 후에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졌다. 여기 설명했습니다. 도표 간단하게 보이십니까? 자, 아담이 직접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선악의 표시체,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주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은 자녀가 태어나서 그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룬 하나님의 선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적인 사역을 이루어서 요 가정이 확대가 되면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쭉 해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근데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담 에어가 안 듣고, 그죠?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의 얘기를 듣는다고. 천사장,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 이 사탄의 이야기를 이 아담하고 해와가 듣고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악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나요. 그럼 이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이거 닮아가지고 악의 가정 사회 국가의 세계를 쫙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비를 닮아서 이 악을 행하는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닮아서? 여기 닮아서.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선악의 모체가 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표현할까? 이 얘기가 되려면 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분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했어요. 창조주로서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줘서 첫 번째는 생육하라고 주셨고 두 번째는 번성을 하라고 주셨고 세 번째는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 책임이라고요? 인간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 코, 입 달리게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 이 말씀을 실천해서 생육하는 단계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는 걸 첫 번째 축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eva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하나님이시고 안 보여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들, 딸을 창조해서 누구처럼 사랑하길 바라셨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 생육해야 돼. 쉬운 말로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라서 보이는 하나님이 되길 바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누구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준비 단계. 두 번째 뭐예요? 준비가 됐으면 번성해라. 사랑을 나눠야 이거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면 누가 태어나요? 선의 자녀가 태어나서 보이는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살아라. 이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느냐는 아담과 에와의 책임이었던 거고 아담과 에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분이라 하면 창조주로서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무슨 지분이 있냐고. 얘도 이야기를 합니다.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얘기를 해요. 해와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뭐라고 해?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따먹어라. 이 얘기를 해와한테 해요. 해와가 이 얘기를 듣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와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따먹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아담한테 해서 아담도 따먹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슨 지분이 있냐? 사탄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닌데 무슨 지분이 있어요? 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껍데기, 눈, 코, 입은 하나님이 만드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따라한 건 누구 말을 들었어? 내 말을 들었다고요. 이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를 했지만 얘가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 얘기 대신에 누구 얘기 들었어요? 내 얘기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쯤 나도 지분이 있다고요. 내 얘기를 듣고 누구 닮은 애가 태어났어요? 나 닮은 애가 태어났다고. 여기 결과가 나왔잖아. 그 지분을 요구하는 거야, 얘가. 이해되십니까? 지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딱 있어, 인간이 이렇게. 네. 요러고 이렇게. 이게 선악의 모체가 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동양 철학을 보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악해지더라. 이게 성선설이고, 아니다, 원래 이건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 잘 받으면 착하게 살기도 하더라. 이게 선악설입니다. 이론이 왜 나와요? 이 섞여서 그래요. 섞여서. 지분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도표 보이셨죠? 이렇게 도표 이렇게 쭉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벨이 있고 가인 있어. 이렇게 가는 거. 요 중심 인물들이 뭘 하느냐? 요 섭리를 해. 하나님 쪼개는 섭리합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섞여 있으면은 타치를 못해요. 타치를 못하는 거야. 얘가 지분욕을 하니까 반은 내 거예요. 아니,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섭리를 요 아담 가정에서 합니다. 그 쪼개는 섭리의 주인공으로 중심인물로 아벨을 세운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이 둘인데 왜 아벨을 세웠냐 이거예요. 왜 가인을 세우지? 왜 아벨을 세웠냐?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왜 아벨을 세웠냐? 그거는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타락 경로를 통해서. 자, 성경 볼까요? 뒷장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해와의 타락 경로입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얘 말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을 대신 안 죽어. 대신 네 눈이 하나님을 밝아질 거야. 얘가 했다. 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와. 그리고 들었다는 얘기 뭐냐? 선악을 따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타락론에도 공부했죠. 타락이 뭐라고요? 쉬운 말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한 겁니다. 불륜관계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생육하는 인격과 인품을 갖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육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얘가 해가지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사랑을 하는데 누구처럼 했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이 두 가지죠. 공부한 것처럼. 하나 뭐예요? 영적인 타락. 선악, 얘가 꼬셔가지고 해와 어떻게? 천사와 인간 해와의 어떤 뭔 관계? 가는 관계. 영적인 타락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타락이에요. 안 따먹어 눈이 밝아질 거야. 어머, 따먹어봤더니 진짜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얘한테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아담한테 전해가지고 남편도 같이 따먹어요. 이게 육적 타락. 영적 타락이 먼저 이루어지고 얘가 얘 얘기를 그대로 아담한테 전달해서 육적인 타락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닮은 악의 혈통을 닮은 인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이 있어. 지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왜?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요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섭리를 진행하시는 게 복귀 섭리 역사고 구원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썩겨 버렸으니까, 얘가 따먹은 장본이니까, 얘는 아담이는 직접 재물을 지낼 수가 없고, 지내는 순간 사탄이가 나 지분 있어요? 내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는 섭리래요. 선악의 모체를 쪼개. 기준은 뭐다? 해와의 타락 경로로. 첫 번째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누구예요? 가인. 사탄과의 첫 번째 관계, 영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누구야? 가인과 아벨은 다 누구의 아들들이야? 해와의 아들들입니다. 해와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표시체로 첫 번째 불륜한 사랑 관계를 해서 태어난 게 첫째 아들 가인으로 놓고, 두 번째 아담과의 불륜한 사랑을 관계를 태어난 둘째가 아벨인데, 그래도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타락을 안 하고 생육하고 두 번째 당연히 사랑을 나눠야 돼요.
남녀는 당연히 끌리게 되죠.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전 남자인데 여자한테 안 끌립니다. 이상한 사람인 거지. 여자인데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여자인 거예요. 당연히 끌려야 돼 이거. 안 끌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번성하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에 갖춘 토대 위에 번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얘가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인간이 타락됐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꿈꾸지만 이루기가 매우 힘들더라야. 어우 죽고 못 살아 그냥. 근데 좀 지나면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이거 지금 헤어진다. 누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쟤가 더 마음에 드네. 이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 모순됐다는 인간이 모순된 존재구나. 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왜 어떻게 선악의 표시체를 구분한 기준은 뭐냐? 해와의 타락된 경로를 보니까 첫 번째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과의 이 사랑 관계를 태어난 첫 열매를 첫째니까 가인으로 두고 그래도 원래 생육한 후에는 내 남편이었는데 얘는 원래 남편 자리가 아닙니다. 얘는 남편 자리가 아니야. 원래 남편 얘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좀 있고 원래 본남편, 여기 본남편이 아니거든 이거. 원래 본남편하고 이렇게 해야겠네. 해가지고 되는 둘째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로 아벨을 세우시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를 같이 지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셔요? 아벨의 제물. 쪼개서 선과 악의 표시로 쪼개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대요. 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다.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분이 섞여 있는 이걸 나눠서 선의 표시체, 악의 표시체로 분립을 하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럼 가인은 영원히 안 받으실 거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있죠?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실체가 되어진다고.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아 제물을 보내 제사를 지낸 믿음의 기대가 세운 토대 위에 가인이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면 그때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자, 성경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좀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둘째를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우는 형구들입니다. 이게 맞이 첫째는 치고 둘째를 세우는 이 성구들이 몇 있어요.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예요? 형 아닙니까? 형이 누굴 섬겨요? 동생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볼까요?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또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출애굽할 때도 첫째 아들들을 싹 쳐요. 동물도 첫 번째 싹 쳐요. 이유는 뭐다? 똑같이 가인을 나눈 것처럼 마지를 사탄이가 요 욕심 많은 사탄이 누구나 1등하게 원하고 누구나 첫 번째 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똑같아? 그러니까 어이씨구나 첫째 아들은 내 거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벨을 선의 표시체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얘가 껍죽대니까 쉬운 말. 내 거 이거 내 말 듣고 태어난 하나님 이거 나랑 첫 번째 관계 맺어 타는 데가 얘인데 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직접 관여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이와 같은 거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선리도전 가운데 반복되고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싸우는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 이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둘째 아들만 좋아하시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얼마나 요와 같이 사랑을 나눠가지고 첫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얘가 내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복귀 섭리 내용은 장자 복귀 섭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를 복귀하는 섭리이기도 해요. 보게 되면 섭리 가운데에 뭐죠? 에서와 야곱이 장자 복귀도 하고 태중에서 또 진짜 복귀가 이렇게 장자 복귀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기den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믿음의 기den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대로 제사를 잘 보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기den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실체 기대 볼까요? 자,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헌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타락인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의 반대의 경우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가인이 또 사탄이 얘가 자꾸 관여하려고 하니까 너를 끊어버리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섭리에 반복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가 맞지요. 사탄은 어떻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첫째로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경로를 보게 돼요. 첫째로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아담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쉬운 말로 질투 같은 겁니다. 너미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내 거 내가 더 뺏어 먹어야겠는데 이런 거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신 사환처럼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창조했고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금님이라면 아들, 딸은 세자고 공주예요. 천사는 넷이나 뭐 이런 시녀들 같은 거죠. 이게 달라요. 창조가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 해와를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데 이게 질투가 나죠. 아들, 딸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는데 임금님을 모시는 그 뭐죠? 내시 중에 대장 내시 같은 내가 그 위치가 내가 대장 내시였는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세자가 태어났더니 어머 막 하나님이 막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색이 나는 거죠. 질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딸이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경우. 두 번째 뭡니까? 천사장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사환으로 머물러서 세자와 공주님을 잘 보필했어야 되는 건데
얘가 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죠. 뺏어야겠네. 내가 뺏들어야겠어. 그게 되는 거죠. 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랑을 더 봐야 돼.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위치를 내가 뺏어야 돼. 연모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저 자리를 뺏어버려야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아담의 주체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성이 생깁니다. 자,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사장이 불행했을까요? 대학을 질투가 나?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고 아담과 해와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겁니다. 아들 딸을 하나님 형성된 아들 딸을 창조하셔서 요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를 창조하신 후 천사를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예를 들면 숫자를 표현하면 50만큼 사랑을 하셨어요. 아담과 해와 창조하기 전에도 50이었고 창조에도 50만큼 사랑하십니다. 줄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은 100이지. 자녀인데 자녀하고 부리는 영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 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딸이에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애완동물을 키워요. 반려견을 키워. 걔도 이뻐. 근데 아들만큼 이쁘겠냐고. 안 그래? 아무리 와가지고 이쁜 짓 한다고 막 멍멍 짖고 뭐 핥고 이래도 아들만큼 딸만큼 이쁘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뻐하던 강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뻤고 아들 딸이 태어나기도 이뻐. 강아지도 이쁜 거예요. 근데 아들 딸하고 어떻게 같이 이쁘 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큼 아들 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고 여기 불인 영어로서 50만큼 사랑을 하세요. 근데 이 천사가 질투가 난 거죠.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뺏어야겠는데 어떻게 해봐야겠어?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타락하지 않았으면 얘는 하나님 사랑 50만큼 받고 아담과 해와가 장성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다 이뤘으면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처럼 참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참부모의 위치에 서게 되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참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같은 모습이거든. 그럼 얘는 하나님 사랑 50만큼 받아요. 아담의 사랑도 50만큼 받아. 해와의 사랑도 50만큼 받는 거예요. 모델이 없으면 얘는 얼마 받아요? 150만큼 사랑을 받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50만큼 사랑해. 아직은 애기야. 근데 장성해서 누구처럼 사랑을 하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해. 그러면 천사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담과 여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얘는 150점이 되는 거지. 150만큼 사랑을 받았을 게 천사장인데 얘가 질투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 저걸 뺏어야겠어. 이래가지고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타락성 뭐냐면, 셋째로 천사장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주관성을 전가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왕 세자말을 들어야 할 그 있죠 사관, 내시나 그건데 거꾸로 주관하려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천사장은 아담과 해와에게 불의의 뜻을 전함으로써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옛날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사관의 난 이런 게 있어요. 사관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왕세자고 어릴 때 힘을 가지고 거꾸로 주관하려고 막 했던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 어린이가 잘 몰라. 그래서 거꾸로 왕을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같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장의 교육을 받았어야 될 건데 거꾸로 천사장이 해와한테 얘기를 하고 거꾸로 그게 잘못 전달됐죠. 뭐예요?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복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복귀하려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만 됐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주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인이 형이잖아요. 아벨이 동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서운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창출하셨느니 그걸 보고 배우려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게 타락성이에요. 타락성의 핵심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런 거였거든요. 모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렸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게 타락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었던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야만 했었다. 내가 형인 거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어. 동생한테 물어보고 배워야겠네. 내가 열받고 서운한 거를 날아가는 걸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했나 봐. 동생이 뭔가를 잘했을 거야. 동생한테 묻고 배워야겠다. 왜 이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이만큼 받았는데. 그럼 형이 나한테 또 안색이 왜 그러냐는 묻잖아요. 그래도 둘로 불러내고 척이랬어. 그리고 네 동생 어디니 했더니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얘가 또 똑같이 따라하는 게 사탄이. 똑같이. 한 두 번째 보면. 자, 둘째로 가인이 아벨을 중보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동생 걸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내가 삶의 기준에 두었다면 하나님이 왜 동생 걸 받으셨을까? 내가 부족한가 봐.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뭘 비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비우는 거죠. 내 욕심 서는 게 비우고 하나님께 뭔가 동생한테 메시지가 갔으니까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셋째 보면. 자, 셋째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나보다 동생이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배워야 해. 이런 거.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인이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음으로써 어떻게 선을 번식해야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해 하였던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 아담 가정의 실책이 되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 계속 반복돼요. 자, 요 도표 이해되셨죠? 여기서 또 뭐예요? 요거 가인 아벨이 다 제사 지냈더니 아벨 제물만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안다면 아벨한테 동생이 좀 배워야겠네. 내 자존심이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다 비우고. 왜? 타락성이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타락성이 쓰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멋대로 해가지고 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 인류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둘로 딱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녀가 관계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도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싸워야 해.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이게 타락 인류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길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복 가정들입니다.
사랑을 할 겁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 부인을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할 거고 내 남편을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맹세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축복 가정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그래 봤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축복받으신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삼 아들 딸이고 그 이세삼 아들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귀하니까 내 아들 딸이 이전에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들어와라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딸. 이게 축복가정의 삶의 기본 노정입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손 들고 가는 사람들 위에요. 우리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자, 아담 가정에서 욕을 못한 거예요. 실체기를 못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뭐가 안 빠져서? 나라고 하는 게 안 빠져. 내가 형인데 자존심 상해. 열받네. 내가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졌는데 이런 거예요. 저 양 저거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내 건 안 받으시고 얘 걸 받고 열받아. 아까 얘기했죠? 종인데 아들 딸의 자리가 탐이 났다고 욕심이 생겼다고 시기 질투가 났다고 똑같이 누가 시기 질투나요?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 걸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저게 눈에 가시처럼 있어가지고 그걸 죽여버리겠어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뭘 비우지 못해서? 나를 비우지 못해서 내 혈기, 욕심, 내 생각 하나님도 따지잖아요. 왜 내가 뭐 지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몰라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 네 눈이 맑아진다. 얘를 위해 주는 척했지만 결국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이에요?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내 이익 때문에 쏘개는 게 거짓말. 얘가 그럼 얘가 힘들게 한 거고. 그 타락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나를 비우지 못해서 내가 동생한테 진 거 같고 3살짜리 꼬마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비우지 못하면 죽어도 못 배워 이런 거. 내가 형인데 나라는 가득 차가지고 왜 하나님이 동생 걸 받았어?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 너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 좀 가르쳐주라.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면 배워야지. 배울 생각을 해야지.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형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더 센데 죽여버렸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요. 에서와 야곱도 누가 형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누가 이어받아요? 야곱이 이어받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형이고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영안의 눈이 떴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님이 오셨군요. 다 인정한다. 나는 저분의 이 신발 들고 다니는 그런 심부름도 못할 사람이요. 인정한다고. 영안의 눈이 거치니까 저 내 동생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내 동생이고 무식하고 나이도 어리고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증거했는데 예수님 원래 수제자는 세례 요한이 됐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참 극진히 모시고 다녔어야지. 베드로가 저기가 될 게 아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의 아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동생이지만 영안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임하시는구나 봤으면 끝까지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제자가 세례 요한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대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봐 이렇게 갔을 건데
아무리 봐도 동생 저거 아저씨 아닌가벼 이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왜 세례요한이야? 세례를 해주고 다녔거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해주고 세례요한 따로 해주고 다녔어.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 뭐 세례 창녀 이런 사람만 따라다니고 세례요한 쪽에 사람 이만큼 따라다니고 이게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게 십자가의 구원 섭리 공부하셨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요 내용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영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비우고 있는지에 대한 항상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아벨이 누군가? 여기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력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상관이 없어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얼만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을 이 가인들이 시기질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집니다. 그럼 섭리가 연장됩니다. 이 축복가정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가정 엄마 아빠 있죠? 아들 딸들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가 아벨이냐? 남편이라서? 아닙니다. 부인이라서? 아니에요. 남편이 대학원 박사야. 부인은 고졸이야. 그러면 남편이 무슨 뭐 박사여가지고 아벨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부인이 대학원 박사야. 남편이 고졸이야. 그럼 부인이 아벨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 내 부인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어. 더 영적으로 맑아. 아벨입니다. 그럼 부인만 들어야 돼. 남편은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걸 못하면 맨날 파토요. 축복가정인데 자 이때부터 계속 이 패턴이 반복돼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재림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성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들인데 이 패턴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부인인데 이걸 못해요.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안이 무슨 이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근데 2세 3세 아들 딸들이 더 영적으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빤듯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가 아벨이에요. 아들 말을 듣고 딸 말을 들어야 돼. 진짜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되는 시기야. 이 시기. 자, 목사님이 9남매의 맏딸입니다. 아들을 넷을 우리 외할머니가 낳으시고 5째를 우리 목사님이 딸을 낳으신 거예요. 원래 10남매였는데 바로 위에 오빠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9남매 첫째 딸. 위에 오빠가 셋이죠. 넷이었지. 연세가 내물에 80이신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9남매 중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이 뜻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섭리적인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88년도에 기성 축복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내 딸이지만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해준 내 딸이지만 부모야. 뜻으로 보니까 내 딸이 아들이야.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 축복받고 다 공부하시고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죠. 영적인 부모로 우리 목사님한테 저를 경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깊이 깨달으셨어요. 큰딸이 맞아. 딸이지만 큰딸이 맞아. 아벨이야. 우리 집안의 아벨이야.
외할아버지 영계 가실 때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 성화하셨을 때 제사를 누구에게 맡겨요? 큰딸한테 맡깁니다. 내 장례는 큰딸이 맡아서 하게. 다 계셨대요. 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외할아버지 누워 계시고 다 구남매가 쭉 앉아있는 이렇게 큰아들부터 막내 딸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한테 우리 큰아들아 큰 외삼촌이 송자, 창자, 석자 되시는 지금 80훌쩍 넘으셨죠. 90다 되셨는데 90다 되셨는데 창섭이 얘 아버지 내가 영계 가거든 내 장례를 큰딸에게 맡기게. 우리 큰아버지가 처음엔 대답을 안 하셨대요. 유교적인 거가 아닙니까? 연배들이 다 우리나라에 특히 장손 누나 아니면 장손 큰아들이 대장인데 대답 안 하셨어요. 또 창섭이 얘 아버지 내가 영계 가거든 내 제사를 우리 큰딸에게 맡기게. 두 번째 대답하셨대요? 세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대답 안 하시고 또 창섭이 내가 영계 가거든 큰딸에게 내 장례를 맡기게. 그때 우리 큰애 삼촌이 예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 대답을 듣고 조금 있다 영계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요. 우리 외할아버지 장례를 하나님 법도에 맞게 잘 치르시고 지금도 제사를 목사님이 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금 치르십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응?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부모인데 어머 내 딸이 아벨이고 내 딸이 종족종 메시아야. 그 딸을 인정하고 가끔 절을 해. 그 아들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벨은 큰딸에게 맡기게. 말씀을 깊이 깨달으십니다. 우리 할머니랑 깊이 깨달으십니다. 또 우리 큰애 삼촌도 대단하시죠. 대답을 했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없던 일을 해야 돼 이럴 수 이거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 외삼촌도 끝까지 지금도 저는 끝까지 제사 때도 한쪽이 안 됐겠어요. 지금도 동생이 하라고. 이게 구원했으니까. 그치 동생이 하라고. 이게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기본입니다. 명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이 많고 돈 많고 힘이 있어서 아벨이 아니에요. 아벨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가 아벨입니다. 가정에 다 아벨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벨일지 부인이 아벨일지는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그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야 하나님 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거꾸로 되면 이 사탄이가 지분 내놓으라고 한다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연장이야. 계속 연장. 계속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말씀대로 깨달아서 이렇게 된 타락 세계를 없애버리고 요와 같은 세계를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축복 이상 과정을 이루려면 요 패턴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남편이 아벨이면 부인을 좀 더 말씀을 가리키고 삶을 통해서 부인이 아벨이면 남편을 좀 더 가리키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아들 딸 마찬가지고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행복한 축복 이상 가정이 대를 이어서 가요. 이와 같은 내용이 2세, 3세 아들, 딸도 자연스럽게 그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네. 살아가니까 트러블이 좀 없어져. 좋은 것 같아. 이대로 살죠. 말씀 따로 말씀은 이런데 살아가는 건 이응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다들 훈독하시죠? 훈독하십니까? 훈독회 때 점검하셔야 돼요. 나를 얼만큼 비우고 사는지. 엄마, 아빠, 아들, 딸 3대가 하나 돼서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연장되는 거 없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종족적 메시아들 아닙니까?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삶의 도정을,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신 대로의 삶의 도정을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십니까?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저도 보고 배우고 있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책이 되는 아담 가정이 실책이 된 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자, 아벨이 뜻맞는 헌제를 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게 하는 조건과 실체 헌제를 드리기 위한 중심 인물로서의 아벨의 입장을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체 헌제에 실패하여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조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때문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연장. 그래서 누가 와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로 연장돼요. 또 다음 시간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도 공부하겠지만 노아 가정에서도 어쨌든 뭐가 안 됐어요? 실체 기대가 안 되고 또 연장. 그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으로 가게 돼요. 오늘날까지 와 있는 거고.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시켜보고 말씀이 저것이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고 내가 항상 여기 서 있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루기 애쓰고 노력할 때 행복 지수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명확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이유와 목적 없으면 신앙 일요일날 피곤한데 낮잠이나 자고 늦잠이나 자지. 왜 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깨닫고 공부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채우기 위해 쓰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은 참된 축복의 상과정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는 거고 같이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공부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정에 잘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축복 이상과 가정을 이루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신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